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같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이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과의 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양자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삼아서 자신의 상속자로 세웠는데 아무나 양자가 될 수가 없었죠. 양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양자가 될 수 있었고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획득하거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고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의 핵심은 바로 속량, 죄사함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은 예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 해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피값으로 지불하고 피로 값을 치러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냉정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해도 그의 아들을 피로 값을 치르게 할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은 그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가 놀랍고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감춰져 있던 계획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지금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어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계획,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로 모인다,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 모든 만물이 하나로 모여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말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곧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6절에도 찬송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격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은혜에 마땅한 태도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얘기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도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진리이고 우리에게 주인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라는 내적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보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담보물을 주고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복을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땅의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복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맞추어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